평안하셨습니까? 아주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날씨가 아마 7월부터 했다면 지금 여기에 몇 명 안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장마가 비도 안 오면서 이 태양을 많이 가려줘서 좀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은 더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약속의 말씀으로 건너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시조입니다. 일대죠. 그래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낳았고 셋도 낳았고, 네. 그래서 쭉 가면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자, 우리 에녹은 잘 알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몇 대입니까? 7대. 예. 그 다음에 8대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두셀라. 그 다음이 라멕, 그 다음이 노아. 노아는 홍수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노아가 몇 대입니까? 예, 10대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노아가 홍수 후에 또 자손을 퍼뜨려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또 몇 대입니까? 20대죠. 20대. 10대가 노아고 20대가 아브라함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10대와 20대 사이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잘 알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죠. 이 두 분의 10대와 20대 우리 노독들의 공통점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은 현대에서는 잘 안 쓰죠. 약속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성경책은 66권인데 그 책을 둘로 나누면 뭡니까? 신약과 구약인데 그 약이 어떤 약이죠? 약속, 그 언약에 있는 그 약자입니다. 약속. 옛 약속과 새 약속. 그러니까 성경책이 뭐라고요? 약속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약속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옛날 약속, 하나는 새 약속. 예. 이 얘기도 참 하면은 긴데 오늘은 이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건 뭡니까? 약속이죠. 근데 어떤 약속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뭘 잘 봐야 됩니까?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시간. 여기 시간이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400년.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430년도 있습니다. 뭘로 기산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30년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이 400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400년의 기간이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근데 그것이 연수로는 400년인데 대수로 하면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4대. 자, 아이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위는. 그 셋째 아들의 또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고핫.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브람.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는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까지 몇 대예요? 4대입니다. 4대. 그러니까 누구 대에서 나온다고요? 이 아론대. 아론도 모세도 학렬이 같죠. 예.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의 대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 이미 예언됐어요. 또 반면에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이스할의 자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 반역을 일으켰죠? 왜 반역을 일으켰어요?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나는 제사장이 못 되느냐. 근데 고라도 몇 대 손이에요? 레위로부터 4대째예요. 그 다음에 르우벤으로 와서 르우벤이 원래는 장자입니다. 근데 장자의 권한을 누가 가져갔어요? 레위가 가져가고 요셉이 가져가고 유다가 가져갔죠. 그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장자지만 장자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르우벤의 자손 중에서도 또 반역자들이 나타났는데 다단과 아비람.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도 몇 대? 4대입니다. 그래서 400년 4대가 정확히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봤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런데 이것이 이것은 구약 옛날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에서는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8복 중에 몇 번째 복이죠? 온유한 자.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이미 이때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가나안이 아니고 하늘 가나안입니다. 천국. 그래서 약속된 땅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 없는 게 참 많아요.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다. 그곳에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약속된 땅입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내 후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유대인이라는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요? 여기서 약속한 그 말씀에 보면
자기가 바로 후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새로운 약속 신약에서는 후손이라고 다 땅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온유한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인데 그 온유한 자가 내 후손 가운데서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품성 자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품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은 후손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60만이 다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모세도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째는 후손이 돼야 됩니다. 후손이 돼야 돼요. 근데 후손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60만 명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못 들어갔느냐?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온유한 자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광야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온유한 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자, 그래서 광야 생활이 곧 준비학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무엇이었다고요?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학생의 정신입니다. 학생. 학교니까 학생이 있겠죠. 그렇죠? 그 학생이 가져야 될 정신이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 한마디로 하면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가나안 준비학교, 가나안 농군학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준비학교. 뭘 준비합니까? 뭘 준비해요 거기서? 물론 품성도 준비하지만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그걸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이번엔 무슨 학교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우리는 뭐 한 거죠? 구속,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이 하늘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훈련을 받는 과정도 뭐라고요? 구속이다,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에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는 무시해요? 과정을 무시해요. 과정을 무시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를 잘 마쳤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좋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속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그걸 취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기는 얻었지만 비싼 값을 치렀죠. 왜 그래요?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과정을 견뎌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 과정 견뎌낼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 견뎌낼 수 없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준비학교에 뭐를 해야 됩니까?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학은 했는데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입학을 어디서 했느냐? 홍해에서 입학식을 했어요. 홍해에서. 몇만 명이 입학식을 했어요? 60만 명. 입학생은 60만입니다. 근데 졸업생은 몇 명이에요? 2명. 졸업생은 2명.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는 다 죽고 겨우 2명만 가나안에 갔어요. 졸업하기가 아주 힘든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뭐 하지 않으면요.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을 갖지 않으면 이 학교에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자퇴 내지는 퇴학, 내지는 정학 뭐 이런 걸로 끝나요. 절대 졸업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맞습니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입학해서 이 그리스도의 학교 그 다음에 안식처를 준비하는 이 학교에 들어와서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구속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책이고. 그런데 왜 이 훈련학교에서 이 준비학교에서 또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셋째 천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셋째 천사. 뭐가 있어야죠, 안에? 첫째도 있어야 되고, 둘째도 있어야 되고, 셋째도 있어야지 그게 셋째 천사입니다. 그죠? 그게 셋째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으나 이전에 전한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았다는데 그 안에 첫째와 둘째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광야 생활이 필요하고 이래서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학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미국에 간다고 칩시다. 여기 주머니에 어떤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달러가 있어야 돼요. 달러가. 한국 돈 필요 없어요. 미국에서는. 달러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배워놔야 돼요? 미국 습관, 미국 식습관, 자동차. 뭐 미국은 별 문제 안 됩니다만은 일본을 간다 칩시다. 핸들이 어디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어떤 사람 보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뉴질랜드는 오른쪽 핸들이거든요. 그러면 차선도 달라요. 우측 통행이에요. 우측 통행.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 이상 없어요. 잘 가는데 회전할 때는 차선을 잃어버려 갑자기. 차선이 없어지는 회전할 때는 차선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쪽 오른쪽으로 들어갔는데 내 차는 왼쪽으로 들어갔어. 너무 습관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 게 뭐 돼야 된다고요? 이 학교에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 습관, 행습.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애굽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까? 떠나기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떠나기 싫어요?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고생길이 훤해요. 물론 가나안에 가기는 가지만 가나안이 그냥 한 발 내디디면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며칠 몇 날을 가야 돼요. 고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노예이기는 하지만 밥 잘 먹고 등 따시고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주둔함으로 해서 성취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으로 보냈느냐? 가나안에 원래 아브라함 자손은 어디 살았죠? 가나안에 살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까? 기근이 7년 대단한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왔는데 왜 애굽은 음식이 이 곡식이 풍성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7년 기근 전에 7년 풍년 동안 이 곡식을 잘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축해 놓은 그 곡식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예언의 신의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이 4대까지 내려가서 6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만들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4대만 하면은 수가 70여 명이었던 그 친족들의 수가 몇 명으로 불어났다고 해서 4대 만에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수를 불리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는 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뭐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제? 재앙들이 막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재앙이 계속 내리지만 어디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9번째 재앙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어느 땅에도요? 고센 땅에도 이르러 올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고센 땅도 찾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 땅에 살지라도 이 유월절을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 살아도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장자가 죽습니다. 그 장자가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대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은 몇 년 만이라고요?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온다. 그 출애굽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2300주야 예언. 2300주야 예언은 정확히 언제 끝납니까? 1844년 10월 22일. 정확히 그 날짜에 성취됐어요. 자, 그러면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는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한 2, 3주면은 지름길로 직선길로 가면 2, 3주면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몇 년 안에는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는 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이 걸려버렸어요. 마찬가지로 1844년에 재림운동으로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나 지났어요? 100년하고도 수십 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준비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상태로?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내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자, 이건 뭡니까? 이정표죠. 처음 보는 이정표실 겁니다. 자, 구원. 이 도로는 구원도로입니다. 91번 도로가 아니라 구원도로. 이 구원도로를 쭉 따라가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 네. 얼마라고요? 직선거리? 300km 2, 3주면 갈 수 있어요. 이정표는 딱 그렇게 써있어요. 300km라고. 그런데 운전을 누가 하세요? 내가 하면은 300km에 가겠죠. 근데 제가 구글 지도에 보니까 이 직선 도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데 700km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걸리는지까지 시간까지 다 계산해 주더라고요. 네. 하여튼 직선 거리는 300km.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분명히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곧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에 구원된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조그만 표지판을 못 봤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홍해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근데 그거를 간과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이 육지로 곧 갈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나 하면은 그 길에는, 그 직선거리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강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질서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나중에 질서가 생겼지 그전에는 질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군인들이 있어요. 군사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 교육이라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쉽게 보셨죠?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이거는 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들어간, 이 기적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입학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학교 또는 가나안 준비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나안 여정 지도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왼쪽에 고센, 람셋이 저 왼쪽 귀퉁이에 있어요. 저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로 하자면은 이 애굽은 서쪽이고 가나안은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약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직선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3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km. 한 2, 3주면 갈 수 있어요. 60만이지만 충분히 2, 3주, 많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면요? 육지로, 그것도 직선길로 가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셨죠?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그 많은 길 놔두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바다로. 근데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좌우에는
암벽이 있어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좌우에는 산들이 있고 암벽이 있어서 뭐 올라갈래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와요. 이제 갈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앞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바닷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네. 그게 이제 입학식입니다. 입학식. 가나안 준비학교의 입학.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었다. 길이 없는데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길이 평탄해지고 그들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 정진하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망설이고 불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히브리인들을 산들이 막히고 앞길에 홍해가 가로놓인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뭘 보여주십니까?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에게서 영원히 원수들을 제거해 버리고자 하셨다. 자,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널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안 따라왔으면 살았을 텐데 자기들도 이거 건너겠다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원수들은 영원히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으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분을 믿는 그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택하셨다. 여러분, 굳이 여기 지도에도, 아까 지도에도 보셨다시피 굳이 바다로 안 가도 육지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바다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분을 믿는 그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 이제 애굽과 광야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들어갈 때는 들어왔지만 이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바다가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이 없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아유,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또 먹을 게 없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자, 그런데 애굽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천국입니다. 근데 무슨 천국이죠? 영광의 천국이 아니라 은혜의 천국입니다. 은혜의 천국. 네.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그 반대편은요, 애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가나안은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지금 안 써 있습니까? 거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애굽도 금세 갈 수 있고 가나안도 금세 갈 수 있어요. 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절대 애굽으로 향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같이 보이지만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길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이 라암셋, 고센 땅 라암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데를 거쳐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2번 간 곳이 있어요. 유일하게.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또는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이곳은 2번이나 갔을까요? 왜 이곳은 2번 갔을까요? 자, 여기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변경입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이 곧 앞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가서 보고 와라. 그랬는데 보고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지어는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포도 한 송이가. 그런데 보고는 좋았는데 뭐라는 거예요? 결론이 갈 수 없다. 10명이 12명이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2명은요 갈 수 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가데스 바네아는 말 그대로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근데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라? 광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까지 가데스 바네아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좀 돌기는 돌았지만 여정을 잘 쫓아온 겁니다. 지체하거나 시간을 끄는 일은 필요 없는 그런 여정이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광야로 간다는 말은 시간을 지체하고 시간을 버는 기간입니다. 40년은. 왜 시간을 벌어야 됩니까? 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왜 광야로 유리해야 됩니까? 광야에 유리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여? 거역하여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떤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모여 소멸하였느니라. 정확히 말하면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누구만 남아있어요?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죽는데 38년이 걸린 거예요. 좀 더 빨리 죽었으면 더 빨리 왔겠죠.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옛날에 그 대쟁투 총서가 아니고 각시대 대쟁투 보고판이 나오는데 그 보고판 앞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화살표가 두 개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또는 타락하기 전부터 하늘에서 루스벨이 반역할 때부터 항상 이 싸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요,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싸움이요, 특별히 광야에서는 불신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불신과 믿음. 자, 그 세대는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뭐가 없어져야 돼요? 불신의 생각, 불신의 사상, 불신의 말이 다 없어져야 돼요. 이 불신의 말이 있는 한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가나안은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가 커야 돼요? 뭐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왜? 이제 여러분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는 실제로 아낙 자손, 우리가 메뚜기 같다이다 한 그렇게 키 큰 사람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려서 그들과 싸울 수 없어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곧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셋째 말하지만 사실은 셋째는 세 번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포함하고 있다고요. 첫째와 둘째. 다시 말하자면 셋째 천사라는 말은 새 천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정상일 때. 그런데 비정상일 때는 어떻게 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기를 잘못 타고 나서 그래요. 여러분 1833년에 내가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뭐부터 받아요? 당연히 첫째부터 받죠. 받았다. 그럼 또 뭐가 옵니까? 둘째가 오죠. 그럼 또 기다리면 또 뭐가 와요? 셋째가 오죠. 그러니까는 화이트 부인이나 제임스 화이트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첫째, 둘째, 셋째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1900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셋째는 받았는데 그 안에 첫째, 둘째가 없는 셋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험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경험. 기별 자체는 순서대로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기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섞여 있어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섞여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셋째만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셋째 속에는 첫째하고 둘째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안식일만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개신교회 목사님이 안식일을 깨닫고요. 신문 한 면에 광고를 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선 내가 일요일날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는 날을 토요일로 바꾼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왜 안 될까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학교를 왜 다닌다고요? 이 학교를 왜 다닙니까? 생각은 바뀌지 않아서 그냥 날만 하나 바뀌었어요. 이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날만 하나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습관. 바뀐 게 없어요. 특별히 식습관.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행습.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주일을 지키는 문제. 이건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날만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런 걸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질문이 좀 황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선고하신 광야 생활을 그 40년 기간을 채우는 걸 힘써야 합니까?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광야 생활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의미는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순서는 달라요. 의미는 맞지만 광야 생활에 끝내야 가나안 들어가는 거 맞지만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늦은 비를 받으려고 힘씁니다. 근데 뭐는 안 하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를 받으려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했으면 늦은 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늦은 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하는 건 또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는데 그 안에 첫째하고 둘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넷째가 필요하고 그래서 다섯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준비학교를 충실히 다니는 것입니다. 이 준비학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뭐를 얻지 못한다면?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 때문에 아주 고뇌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속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영광받을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시기 직전인데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 네가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먹겠느냐? 그러니까 쓴 잔이 얼마나 쓴지도 모르고 네 먹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마셨죠? 그러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는 내 소관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재림도 그렇고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그 일을 위한 준비에는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죠. 당연히. 야곱이 그 아주 예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갈취했어요? 갈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뺏었어요? 기만으로 뺏었어요. 기만.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뺏으면 내 거다. 그런 생각으로 뺏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이것입니다. 그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알았겠죠. 그럼 뭐 했겠어요? 기다렸겠죠. 근데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자, 그들은 광야를 계속 38년 동안 도는데요. 뭐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습니까? 가나안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선고하셨잖아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무하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땡볕에 더워 죽겠는데 뭔 나무를 하러 가요? 겨울이 올까 봐요. 천만의 말씀.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내가 안식일을 범하겠다 이거지. 내가 왜 그 법을 지키느냐? 그러면서 아주 반항심을 가지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안중에서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가나안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자아가 죽었더라면 그 사람은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모세처럼 어디는 들어갔을까요? 천국에는 갔겠죠. 부활해서. 근데 그 사람은 반항심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가요. 자, 다시 38년 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어요. 요단강. 다시 지도를 봅시다. 자, 길이 많아요. 길이 많아. 길이 많아요. 육지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뭐는 건너왔죠, 지금? 홍해는 건너왔어요. 입학은 했어요, 이제. 입학은. 근데 졸업을 어디서 하느냐 봤더니 또 어디예요, 이번에는? 요단강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가나안을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글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러. 왜요? 이거는 졸업식이에요. 이제 졸업식. 졸업식. 무슨 졸업입니까 이제? 광야학교, 준비학교, 그리스도 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졸업식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적을 보여주셨죠. 졸업식도. 자, 광야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들어갔어요. 광야는
잡족들도 들어갔어요. 문제는 일으켰지만 하여튼 간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로막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요, 살아남는 자만 들어갑니다. 살아남는 자. 다른 말로 하자면은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로 치자면 어떤 자? 준비가 갖추어진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바로 영광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60만이 나왔는데 겨우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2명만 들어갔어요. 2명만. 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2천만이 될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여기다 사라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살아남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하지 않은 자예요? 죽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뭐한다 그랬는데 가증한 자에게 소멸한다 그랬는데 그 소멸하는 것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잡족도 죽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아니야. 갈렙도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2세대도 사람 아니야. 왜 사람이 아니에요? 신성을 옷 입어야 된다. 신성. 예수님은 원래가 신성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성으로 오신 이유가 인간도 뭐 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신성.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지체하겠습니다. 오는 세대들에게 이 큰 이적을 증거할 증거물이 필요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요단강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심을 입은 12사람이 각각 제사장들이 서 있는 하상에서 돌을 취하여 서평 강가로 운반하였다. 이 돌들은 강을 건너가 처음 진친 곳에 기념비로 세워야 하였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의 자자 손손에게 되풀이하여 말해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 법궤라고 하시는 분, 법궤. 손 들어보세요. 법궤. 자, 이게 증거궤다. 증거궤. 아, 이게 언약궤다. 예. 자, 제가 영어를 썼어요. 영어는 아크예요. 예. 언약궤입니다. 제가 이걸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하다가 찾았는데 이 아크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영어 아크는. 첫째, 방주. 노아 방주의 방주가 뭐라고요? 아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역청을 바른 상자 속에 들어갔었죠. 그 상자도 뭡니까? 아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제일 많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쓴 건데 바로 궤, 상자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방주라는 말은 이렇게 쓰이고 상자는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 궤로 쓰였어요. 자, 그런데 이 궤라는 말로 쓰인 이 궤도 여러 가지 궤가 있어요. 자, 그냥 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궤가 있어요? 나무로 만들었다고 나무궤. 그 다음에 증거판을 넣었다고 해서 증거궤. 그 다음에
언약궤도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법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요, 레위기 16장 이전에만 나와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뒤져도 법궤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이게, 나도 법궤라고 알았는데 왜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영어를 찾아봤더니 법궤가 아니에요. 그냥 궤예요. 궤.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신도 법궤라는 말을 썼지만 그건 사실 직역하자면 법궤가 아니라 그냥 궤라고 써야지 맞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많이 썼냐면 궤라고 썼는데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신에게, 거룩한 궤, 주의 권능에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주의 언약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였어요. 언약궤라는 말이. 법궤라는 말은 한 번 쓰였지만 사실은 그건 법궤가 아니에요. 그냥 궤예요. 번역을 그렇게 법궤라고 했을 뿐이지. 그냥 아크라고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엔 증거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쓴 게 언약궤예요. 왜 이 궤가 언약궤입니까? 왜 이 궤가 언약궤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증거궤예요? 증거판을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증거궤예요. 그러면 언약궤라는 뜻은 뭐예요?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죠. 언약이. 어디 들어있어요? 언약이. 두 돌판에. 두 돌판에. 근데 그것은 십계명을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표시하는 거예요. 써있기는 십계명이 써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는 뭐라고 불려야 된다고요? 언약궤로 불려야지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졸업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 3장인데요. 이 1절로부터 끝절까지가 다 그 이야기를 이 한 장이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 보면은 그 궤 이름은 증거궤도 없고 나무궤도 없고 법궤도 없어요. 오로지 언약궤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앞에 서술하는 글자가 너무 길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요? 언약궤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다음에 또 11절에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자, 그 다음에 14절에도 언약궤. 그 다음에 17절에도 언약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준비학교를 졸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궤라고 해석하면 이게 뭐가 들어있어야 돼? 이 안에 법이 들어가 있어야 돼. 법이. 그런데 성경에는 법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증거궤 또는 뭐라고요?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천사가 잘했지만 제일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관입니다. 법.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했었어요. 순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법궤일 뿐입니다. 법궤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궤와 증거궤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에서 벌어진 일은 참으로 독특한 일인데요. 이 언약궤, 이 약속이 그 강 중앙에 가고 나서 사람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 언약궤가 그 약속이 계속 있는 한 그 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다 건너갈 때까지. 그러나 거기에 뭐가 서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서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창세기 2장 10절,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가 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깼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15장 13절에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너는 정령이 알라. 뭐를 세우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 여호수아 3장 9절로 11절에 이 일로 너희가 알라.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이 말이 뭡니까? 약속을 상기해라. 뭐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아니요.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거기 뭐가 써 있어야 돼요? 법궤가 써 있어야지. 법궤가.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 말은 해석하면 뭡니까? 언약으로 말미암아 네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뭐하여졌느니라? 패하여 졌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신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때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리라? 보리라. 자연의 이치대로 불가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나흘 다음에도 살아나잖아요.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복이다. 자, 말씀. 성경이 뭐라고요? 언약. 왜? 구약, 신약. 우리는 구약, 신약 그러면서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2장부터 3장까지 7번 교회들에게 항상 이 말씀이 끝절이에요.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귀가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귀 있는 자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귀가 없는 자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는 3장 22절이 아니라 13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믿느냐 이거 따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 다 뭐가 있어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말하되, 큰 음성으로 가로되, 뭐예요 이게 다? 음성이에요. 음성. 그거를 듣는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14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18장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 다음에 다섯째는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걸 들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9장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라고 뭐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거역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네. 여러분, 세상의 일이요, 모세가 처음에 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 때 누가 따라했어요? 술사들이 따라했죠? 근데 그것은 모방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방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음성이 성경에서 외쳐지고 있을 때 세상에서도 음성이 외쳐져요. 여러분, 음성 낚시질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보이스 피싱입니다. 보이스 피싱. 근데 저는 그 피싱이 이 낚시하는 피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보이스, 음성은 맞는데 그 피싱은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이래요. 프라이빗 데이터 플러스 피싱. 그러니까 낚시질하고 프라이빗 데이터는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와 피싱, 낚시질이 합쳐서 이제 보이스 피싱이 된 건데, 한마디로 세상에서도 음성을 가지고 뭐를 해요? 피싱을 해요, 피싱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기를 가지고 뭘 설명해 주셨어요? 고기 잡는 걸로, 피싱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걸 가르쳐 주셨죠? 성경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타콤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물고기 그리면은 누구예요? 물고기 그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고기를 그릴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데, 그 낚시질을 어떻게 했느냐? 음성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음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 자들은 어디를 건널 수 있다고요?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건너는 게 아니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가나안 변경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그것을,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이는 그 강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다섯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가 이제 준비된 것입니다. 언약이 생성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면 이 언약궤가 강의 중심으로 가면 우리는 그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지 않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그것은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물을 받으라. 그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요단강 건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해요.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잠드셨다.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을 건넜답니다. 요단강 건너면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자아는 죽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